2013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서당에 가서 교육을 받는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사자소학이라는 내용을 교육받았는데요. 이 사자소학을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다 가르칠 수는 없었고, 그 중에 일부만 추려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르침이 신필성기 모수후침이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필성기 모수침이라고 하고서 그 뜻을 알려주는데요. 부모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모의 아침에 기침하심을 준비하고 부모의 잠자리를 다 보살핀 후에 부모가 잠드신 후에 아이는 잠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읽어준 후에 아이는 일찍 자야 되는데 늦게 자면 어떡하지? 라고 혼잣말하는 게 그대로 방송에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의 일어남을 준비한다거나 부모님의 잠자리를 다 준비하고 나서 잠드는 일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서아나 주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10시에는 자서 그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오는 기 이전에 잠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 아이는 빨리 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선 지식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가르침을 읽으니까 이 가르침이 납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왜 그렇게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는지 너무너무 잘 이해되는 거죠. 때로 과거의 글이나 가르침을 읽을 때 현대인의 감성, 현대인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글을 읽으면 납득되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 12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으로 인해 12절을 오해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먼저 보죠. 그동안 재앙에서 바로의 완악함은 주로 바로 자신의 것이었어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거나 본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8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요. 출애굽기 8장 15절도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듯이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은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이 재앙의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드는 거죠. 이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자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아버지이신 분이신데 이 재앙을 주기 위해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죠. 그렇다고 전적으로 바로에게 책임을 주자니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탓을 돌리기도 어렵고 전적인 바로의 탓을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시나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다른 목사님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시게 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어서 바로의 자유의지도 선택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주로 설명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을 허용하셨다라고 많이 설교하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바로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그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제 가운데에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허용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는 거죠. 적극적 조종이 아니라 어쩌면 소극적 방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생각되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좀 애매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후대의 신학적 관점과 철학적 질문으로 출애굽기에게 너 대답해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출애굽기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본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국과 이스라엘에서 마음이 어떤 의미였을까, 고대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 마음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먼저 애굽에서 완고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오는 완고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돼요. 카바드, 하자크, 타샤라라는 단어들이었죠. 각자 직역하면요, 무겁다, 강하다, 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라고 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요, 애굽의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문장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들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걸 부정적으로 완고함으로 의미했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걸 애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더라고요. 신중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제한다라는 의미로 무겁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문학을 보니까 에메네모페의 교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네 마음을 무겁게 해라, 이걸 굳건하게 해라 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네 마음을 무겁게 굳건하게 해라, 확고하게 해라, 방향을 바로잡아라. 애굽에서는 무겁다는 게 굳건하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다른 글을 보니까요, 네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할 때 이것도 무겁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무거운 마음은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말하고 휘둘리면서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해서 진중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쉽게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특히 애굽의 위대한 왕인 투트모세 3세를 묘사할 때요,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추격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즉 애굽에서는 무겁다, 강하다,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강하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와서 자신들의 문화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무거울 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매우 긍정적이고 왕다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표현을 가져와서는 완고하다라는 의미로 바꿔버리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은 어떤 장소냐면요, 단순히 이 마음에서 감정이 부릴 듯 일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마음이란 곳에는 신의 뜻이 임해서 신을 알게 하고 신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장소인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 그 자체였잖아요. 그의 마음은 그러므로 신의 뜻이 임하는 곳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신 같은 바로, 신의 뜻이 임하는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그 문화를, 그 인식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 같은 바로조차도, 신의 뜻이 임하는 그 바로의 마음조차도 내가 무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선 칭찬인 것이 하나님의 언어에서는 바뀌어서 부정이 되는 거죠. 신적인 존재인 바로, 신의 아들로 이해되는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바로는 신이냐라는 질문에 출애굽기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신적 권위가 있는가? 애굽 사람은 맞다라고 할 때 출애굽기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는 통치자인가? 라는 질문에 출애굽기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마음조차도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오늘 9장 12절은 대답하는 거예요. 9장 12절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인식, 애굽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그 밑에서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가 신이 아니라고, 여호와가 신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요, 재앙의 책임 문제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자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이해가요, 성경에서 또 나오는데 잠언 21장 1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기록해요. 즉 잠언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왕 같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건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조종하시는지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바로의 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양한 것들로 다스림 받는다고 생각해요.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통치를 믿었던 현대의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거나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거나 알고리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믿거나 AI 등이 사회를 다스린다고 믿죠. 그런 확신이 강하면 갈수록요,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완고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조차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실 거야 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걸 보게 되기도 해요. 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종교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방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져 단단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차가운 무덤 같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왜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일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라는 자신들의 선입견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상상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제가 며칠 전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 전도사님은 어떤 독특한 교회에서 경험한 예배를 저한테 소개해 줬는데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예배가 시작되면 저 뒤에서
그 강대상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셔요. 이건 너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등장하지 않고요. 100명의 성도들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50명, 여자 50명.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남자들은 하얀 양복을 입고 목사님 뒤에 서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멋있겠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날 예배 드릴 때 무조건 하얀색 옷을 입어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걸 모르고 자기는 핑크색 좋아해서 핑크색 옷 입고 갔는데 자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혼자 핑크색으로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이 혼자 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더 독특한 건 기도 시간이 되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천사를 볼 거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 수백 명이 기도하면서 천사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듣는데 지사님 천사 봤어?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은 천사님, 천사 못 보고 고리 같은 것만 보였어.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집사님이 그거 고리 천사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대화 왜 했는지 이해되시죠? 성도는 천사를 볼 거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천사가 안 보이면 자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천사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죠. 고리 모양을 보면 고리 천사, 그냥 뭐든 천사인 거예요. 그냥 도라에몽이 보이면 도라에몽 천사, 뽀로로가 보이면 뽀로로 천사가 버리는 거예요. 뭐라도 아른거리면 천사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죠. 오히려 목사가 성도는 천사를 볼 거라고 선언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천사를 보아야만 한다고, 그래야 신앙인이라고 만들어버리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니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고 확고해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개역개정은요, 에스겔서 36장을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원어는요, 돌의 마음, 살의 마음이에요. 이 표현이 재밌죠? 우리는 보통 좋은 믿음을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걸 완고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리새인 같다고, 서기관 같다고, 돌 같다고. 확신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하나님조차 자신의 확신 안에 가두고 자신이 통치하고 내 믿음이 진짜고 그것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그런 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끔 어떤 교회 가면요, 이런 표현을 보게 돼요.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막 이런 표현을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전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믿는 사람은 외로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는 사람은 우울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은 나는 외로우면, 나는 우울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셔야 해. 하나님은 나를 우울하게 하지 않으셔야 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셔야 해. 하나님은 나를 절망하지 않게 하셔야 해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신뢰하는 사람은, 살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어떤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재앙의 근원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바로에게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두에게 두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애굽의 문화에 따르면 이 본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좋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애굽 문화를 가져와서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야.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서서 저는 바로와 다르기를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더 굳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사람이기를 내 확신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기를 돌의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이 부드러운 살의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질문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오늘 본문은 바로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울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내가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희망할 때도, 소망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편협한 편견 아래 가두지 않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우리를 다스리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소망하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힘과 자신의 확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처럼 굳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며 아프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